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임과 거짓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술집에서 주류 제조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서 대회를 하나 열었는데요. 그 대회가 뭐냐면 세계 거짓말 대회. 그러니까 술집이니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허황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공식화해서 대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세계 거짓말 대회를 열어서 푸짐한 상품을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타려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규칙, 제한이 하나 있었는데요. 특정한 직업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 국회의원, 외교관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거짓말을 하는 직업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 아예 빼놓고 그 외에 직업 사람들을 참여하게 했는데요. 이 거짓말 대회에 한 참가자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말이 도대체 안 되는 거죠.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또 다른 참가자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금방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두부가 부드러운데 그걸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를 다녀왔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거짓말들이 쭉 이제 참가자들이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그렇게 별로 탐탁치가 않아 합니다. 그런데 한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래 보아도 저는 매우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고 심사위원들이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거짓말 챔피언 이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거짓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1997년도 4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몇 명의 대상자를 그 몸에 이렇게 마이크를 달아서 부착을 해놓고 그것을 녹음을 한 다음에 나중에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는가 봤더니 8분에 한 번꼴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설교 중에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하루에 약 200번 정도 거짓말을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많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 많은 거짓말이 무엇이었냐면 차가 막혀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약속이 조금 늦으면 보통 거짓말을 오는데 차가 좀 막혔다고 하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늘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이렇게 쭉 검사를 해봤더니요, 직업의 순서들이 어땠냐면 상점 안에서 물건을 파는 점원이 첫 번째, 두 번째 정치인, 세 번째 언론인, 네 번째 변호사, 그 다음에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여 아멘은 아니고 아멘도 나오고 주여도 나오고 속임과 거짓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익숙해졌고 친숙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속임과 거짓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죄, 사단에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속임을 베풀고 거짓말을 할 때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생각하시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기초해서 꼭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10가지 계명,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이 있겠지만 주님이 10가지를 딱 정리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 9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과 같이 계명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시편 5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피 흘리기를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와 대등하게 내온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 주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짓에서 불러서 선하고 의롭고 참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거짓, 아니면 그렇게 경계심을 갖지 않고 하는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족인데 야곱의 가족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많은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그렇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 굉장히 많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라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인지, 물론 자잘한 실수들도 있었지만 그 가정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인데 야곱에서부터 와서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청년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갈아챕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형 에서는 동생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칩니다. 하란으로 도망치죠. 그때부터 이 가정이 완전히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훔쳐서 거짓말하여 빼앗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세겜의 사람들에게 거짓을 베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죠.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양들을 치러, 짐승들을 치러 보냈을 때 요셉이 와서 고자질을 하죠. 형들이 아버지 말대로 그렇게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이를 수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이 평안한지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먼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때에 첫째 루벤이 야, 우리 그래도 동생인데 뭐 어머니는 달라도 그래도 한 아버지의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냥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야, 우리가 이 동생을 이렇게 방치해서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냐, 그냥 저기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은 20에 팔아 넘기죠. 자, 이렇게 팔아 넘겼는데 구덩이에 넣기 전에 이 요셉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아버지가 늘 입혀줬던 채색 옷, 형들에게 한 번도 안 입혀줬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았습니다. 판 다음에 이제 형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거죠. 자, 집에 돌아갈 텐데 아버지가 야, 너희들 요셉 못 봤냐? 분명히 물어볼 텐데 만약에 못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빨리 너희들 다시 가서 요셉을 찾아봐라. 그리고 온 가족과 종들과 아마 아버지까지 나서서 샅샅이 찾으러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또 이 일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었다고 하자. 어떻게? 그래서 순염소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채색 옷에 적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채색 옷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주었는데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야곱이 그것이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인 줄 알고 한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형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야곱 때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정, 이 모든 가정의 불행, 또 다툼, 원망, 시기, 도망침, 이 모든 불행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속임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어머니와 마음을 모아서 속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넘기고 또 도망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거짓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이렇게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임과 거짓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있는 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짓과 속임이 있다면 경계심을 갖고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거짓과 속임의 결과는요, 슬픔과 고통을 낳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낳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지금 야곱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야곱은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34절과 35절에 이후에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이 야곱이 가장 편애하고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슬피 울면서 그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수월로 내려가, 다시 하면 나도 죽어, 아들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 이유로 야곱의 삶은 깊은 슬픔과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들들의 거짓과 속임이 이 야곱의 삶에 큰 절망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인물 중에 거짓, 속임수의 대명사라고 하면 야곱을 꼽습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형에게 팥죽으로 그 형이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속임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흥미롭습니다. 성경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했나요?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소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죽을 자신의 손과 목에 두릅니다. 그리고 또요, 형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의 옷의 냄새를 맡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을 보세요. 염소를 죽입니다. 그 피를 옷에다 바릅니다. 똑같이 소재가 똑같죠? 염소를 죽이는 것과 옷을 사용하는 것. 이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야곱을 지금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그 거짓으로 속임을 베풀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속임을 받죠. 그래서 공동번역 잠언 2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웅덩이를 파는 자는 재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재가 그 밑에 깔린다. 남을 속이는 자는 재가 속고 아첨하는 자는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자기가 속게 된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다. 거짓을 베푸는 자는, 속임을 베푸는 자는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속고 나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왜요? 형은 동생을 죽인다고 하고 동생은 형을 피해 멀리 도망치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형에서도 잃은 것과 같고 둘째도 잃은 것과 같고 그의 부모 마음속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아픔이 생겼죠. 자, 그런데요, 야곱의 속임수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평생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으니까. 동생에게 배신받은 이 사건 하나로 평생 남도 아니에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았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동생을 만나면 죽여야지.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400명을 이끌고 나가죠. 여러분, 이 야곱의 거짓과 속임으로 형 에서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냥을 즐기고 아버지에게 요리를 베풀며 아버지에게 신임을 받고 그렇게 늠름하게 자라던 이 에서가 이 동생의 거짓말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눈물과 슬픔 가운데 야곱을 그리워하며 요셉을 그리워하며 야곱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임과 거짓은요, 속임과 거짓을 당하는 사람의 삶을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 중에 그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갓 이민 온 한 가정의 주부를 만났어요. 이분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을 제가 딱 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 표정이 없고 그냥 정신이 어디를 이렇게 나간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외모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학식도 있어 보이고 그냥 막 산 인생 같지 않은데, 그런데 정신이 어디 나간 사람 같아요. 이민 온 지가 지금 며칠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민을 오게 됐냐면, 남편이 평생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퇴직할 때가 점점 가까워서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동생이 먼저 이민을 와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미국에 와서 같이 살자, 나도 여기서 살아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고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은행에 계좌를 열어야 되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이제 한국의 주민번호 같은 건데,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그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신청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행 어카운트도 아직 크레딧이 없으니까 은행 계좌도 아직 열기 어려운 상태. 그래서 동생이, 언니, 내가 신용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을 열어서 거기다 돈을 넣어놓자. 언니 이름은 아직 신용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동생 이름과 함께 같이 은행을 열어서 거기다 돈을 넣어놨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겠죠? 동생이 그 돈을 다 빼갔어요. 친동생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여 퇴직금을 받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동생이 그것을 다 하고 그 후로 연락을 안 받고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남편이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과 모든 재산을 자기의 여동생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자처럼 마치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눈물만 나온다고. 물론 동생이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임과 거짓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속임 쓰는 순간 짜릿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잘못을 감추려고 속일 수도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속일 수도 있고, 뭔가 순간 내가 뭔가 이 속임수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를 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혹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거짓과 속임의 결과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를 속인 형들의 삶은 편했을까요?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시름시름 밥도 잘 안 드시고 매일 한숨을 짓고 계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 자녀들이 맛있는 요리를 해와도 먹지도 않고, 아무리 아버지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형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또 하나, 자신들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이 사실이 언제 혹시나 드러나게 될지 않을까? 요셉이 언제 짠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살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마 그들의 아버지의 큰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텐데 그들 마음을 졸임해 살았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훗날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요셉을 만났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그들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죠. 야,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장본인, 그리고 팔아넘긴 요셉, 그리고 수년 동안 고생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물론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장사를 다 지냈어요. 그때 형들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안 갚음을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는 거 아니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들을 용서를 하죠. 상성들 여러분, 이런 속임과 거짓은 속임을 베푼 자, 거짓을 한 자는 마음속에 평생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언제 혹시 내가 이 한 거짓말과 속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죠. 그러면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그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렇게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형이 찾아와 나를 죽이지 않을까?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그런데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자신들의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약복강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자, 왜 혼자 거기 남아서 그러고 있을까요? 20년 만에 오는 고향인데 누구 때문에요? 형 때문에. 형이 두려워서, 형이 나를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또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것을 보고 아직도 형이 두려워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형이 두렵지 않았으면 20년까지 삼촌 밑에 있었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빨리 정리하고 왔겠죠. 빈손으로라도 빨리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데 왜 여태까지 20년 동안 못 들어왔을까요? 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하고 어머니를 보고 싶고 아무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자기가 한 거짓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던 거죠. 여러분, 속임수와 거짓은 마음의 올무와 같습니다. 남을 속이는 순간 내 마음은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속임을 베풀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올무에 걸려서. 그리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편하게 대해도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속임의 대가로 내 마음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유합니다.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속임으로 두려움을 얻을 것인지, 정직함으로 자유를 얻을 것인지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이야기하여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진실과 또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람의 얄팍한 속임수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속임수로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들의 거짓과 속임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제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하나님은 형들의 속임수를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 거기에서 훗날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에게 추천이 되어 바로의 꿈을 꾸고 총리가 되죠. 결국 이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생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속임수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남은 인생 평생 요셉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으면, 아니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야곱은 요셉을 찾으려고 애굽을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돈 주고라도 다시 데려왔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자, 그런데 형들이 이 야곱을 죽이고 거짓말을 해서 짐승이 죽인 것처럼 하니까 야곱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더 이상 요셉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것이 구속사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속였고 야곱도 속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구속의 길들을 예비하고 열어두셨고, 또 요셉은 형들의 속임수로 피해자가 됐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축복의 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속였어요.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큰 거짓과 속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의 속임수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처럼 형들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을 형들의 속임수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 속임을 당한 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속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임을 당하였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축복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속임과 거짓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속임을 당한 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속이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속임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짓을 버리고 속임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우리 입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 말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과 속임은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날마다 쓰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르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 우리가 속임과 거짓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아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바른 말을 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